이번 주에 월요일 날 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 한 가정에 출산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둘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도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첫 애를 태어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쪼글쪼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 안 되는 대답을 제가 해서 참 그때 혼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아이가 이렇게 쪼글쪼글하니까 못생겼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이게 왜 애가 이렇게 쪼글쪼글 못생겼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 며칠이 지나니까 얼굴이 좀 탱탱하게 되고 아기처럼 그렇게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아예 그 첫날 태어난 날 가보면 아이의 얼굴이 깨끗한 겁니다. 아이들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뭘 좀 알고 나오는 건지, 현대 의학과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잘 먹어서 그런 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비록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참 오히려 아기가 태어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쁨이고 희망인데,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낭망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엘리 제사장 집의 몰락,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대로 활동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런 본문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원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둡고 비참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런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당연히 피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런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자기도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면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려운 일이 닥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요. 그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블레셋의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의 그 패전한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뛰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전쟁터와 이 곳까지의 거리가, 실로까지의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5km. 차로 가도 한참이 걸리는 그곳을 이 베냐민 사람이 자기 전쟁에 이 실패한 이 패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간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서 엘리 제사장이 떨려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원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키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는 역할을 엘리가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등장하고 베냐민 사람이 뛰어와서 이 패전 소식을 알려준 이 사람도 등장하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엘리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삶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의 배경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생각 없이 단 한 구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없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돌아봐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처럼 늘 평상시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 피스,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 뭔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영적 지도자는 그런 불안함과 힘듦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겨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겨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거, 예. 오겠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오겠습니까? 어떤 때는 밤에 잠자다가 불안해서, 근심해서, 저의 제일 큰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내용을 좀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기도 제목에서 바꾸셔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를 하나님 찾고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 외에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묵상의 자리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성령 충만해지겠습니까? 이게 막 그 성경의 글씨가 자는 동안, 베고 있는 동안 그 책에서 머리로 막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절로 암송이 되고, 그런 일은 없죠. 기도와 말씀 외에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가? 오늘 평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그 평화를 누린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절에 온 성읍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그 베냐민 사람이 온 성읍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알림에 그 성읍이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으로 나옵니다. 울부짖는 거죠. 괴로워서 울면서 자기의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전에 4천 명이 죽었지만 4천과 3만의 사람 중에 자기 친인척이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그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는 이 눈물의 이 모습이 사실은 언제 있었어야 되냐 하면 훨씬 그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그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졌을 때, 홈리와 비나스 그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엉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오늘 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보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신앙의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빨리 되돌이켜야 되는데, 신앙의 바닥을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면 결국 다른 것의 바닥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닥 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바닥을 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지금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많다고 나중에 하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내 신앙을 이거 신앙생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신앙이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늦어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이미 늦었어요. 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느낌이 오면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요즘 좀 다르세요. 하여튼 반응이. 옛날에는 아멘도 안 하셨대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멘을 하나 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는데, 요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요, 가끔씩 우리 교회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좀 제대로 된 예배당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예배당을 그냥 주시겠죠. 그런 일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그건요, 그냥 요즘 지난주입니까? 그 파워볼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는 그걸 계속 기다리는 그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막 헌금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지갑을 다 꺼내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적게 하고,
거기 동그라미 하나 더 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저는 그것보다는 몇 년이 걸리건 간에 지금부터 건축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부를 하시든, 한 달에 1부를 하시든 10부를 하시든, 저는 자기는 건축을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어떤 먼 미래를 보신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심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적당하게 하다 보면 더 큰 믿음 하나님 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되게끔 한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신앙하면, 믿음하면 그냥 연합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여러분, 공부도 그냥 가만히 펜 만들고 그 펜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 펜이 알아서 답을 써주는 게 아니듯이, 공부를 해야 되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교회, 믿음의 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 감사하게도 지금 1월달 큐티집이 다 나간 것 같아요. 1월달 큐티집이. 여러분, 말씀 묵상집 해서 공부하시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 얘기 들으실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98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8세라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필 그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98세였는데 문제는 눈이 어두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무조건 다 눈 어두워야 됩니까? 아닌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모세 보십시오. 120살에도 눈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개인의 앞으로의 그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분은 젊은 분이고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도 못 보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것도 볼 수 없다면 그분이야말로 98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눈이 열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눈이. 그러면 어떤 분이 눈이 열려 있으시고 어떤 분이 눈이 닫혀 있는 분일까요?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쭉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눈도 귀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여러분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거기에 여러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누군가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한 명을 옆에 데리고 와서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죠. 말씀으로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와서 거기 딱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다 또 이렇게 예쁜 건 아니죠. 보면 떼쓰고 뭐 말 안 듣고 이런, 그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느냐, 곧바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겸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시민권을 얻었고 그 천국의 일부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반대인 마음이 굳어지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죠. 마치 사춘기에 있는 어떤 아이들처럼 부모의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말이, 엄마 말이 맞으니까 나는 반대로 행동해.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처럼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처럼 귀와 눈이 닫힌 사람인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눈이 열려지고 어디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는 죽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통 비극이 올 때 한 가지씩 오는데요, 지금 완전히 모든 비극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나라의 큰 전쟁에서 패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가정에 두 아들이 하루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비극이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신앙적인 비극, 가정의 비극, 국가의 비극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일 큰 책임이 엘리 제사장 그 집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그냥 보고 놔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큰 벌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가 이전의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성공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요, 안 하는 것은 책벌과 책망과 치리입니다. 징계입니다. 요즘 교회 징계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싫어합니다. 요즘은요, 헌금 설교 못하게 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지옥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죽음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치리와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줄여가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스토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신의 교회의 건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노력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치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치리하는 교회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치리를 교회 안에 분쟁의
어떤 도구로 삼아서 법적인 법정투쟁으로 막 가지고 가는 그런 치리와 그런 서로 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에 목회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장로가 어떠해야 하는지, 중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집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대부분 싸우는 법정투쟁으로 가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재정 문제, 재산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 우리 연합교회가 그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연합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58세에 사사가 되어서 약 40년 동안을 사사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천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이 궤가 나가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되는 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관심은 두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비나스의 아내, 이 비나스의 아내, 그 자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상징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징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열매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양도 중요하다 그럽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the small i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한 명 나오는 교회가 제일 질적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50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물론 그런 양을 추구하다가 질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질의 문제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계속해서 붙잡을 것인가, 처음부터 그 교회의 기초를 무엇으로 놓을 것인가, 그걸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라면 양도 질도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징에만 붙잡혀 있었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특히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길게 보고 달려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들, 어떤 지도자들 보면요, 젊었을 때, 시작할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한 산을 넘어서 뒤로 갈수록 위태위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워서 혀를 차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 오히려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고 계신 분들, 리타이어 멋지게 별 스캔들 없이 리타이어 하신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몸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교회, 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큰 하나님 앞에서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들을 때로는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잘 섬기고 마무리하셨을 때 저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성경에서 말하기를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제 옛날에 이 말씀도 있고 이제 목이 꼿꼿한 자, 이렇게 교만한 것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잠을 잘못 자서 이렇게 목에 담이 걸리거나 이러면 목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면 참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옆에서 이렇게 놀리죠. 참 전도사님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끔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이 나이가 많다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소천해야 되니까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살이 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이 순발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늘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 땡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요, 누가 아기 낳았다, 달려가야 되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달려가야죠. 목회자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빨리 소식을 알아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순발력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비대한데 어떻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초반부에 베냐민에서 달려온 어떤 그 폐잔병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온 성읍이 막 울며 불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소리가 왜 들리느냐?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땅을 치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우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면 이미 이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고 청년이고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영적 지도자들, 교계에 막 카리스마 있는 분들, 그냥 그분을, 저는 그거 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목소리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들은 목소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뭐 이렇게 아멘 막 그러면서 뭐 헌금합시다 이러면 막 여기서 막 다 나오고. 제가 한번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고 해서 한번 집회에 갔더니만 제가 그날 제 대학생이었는데 제 지갑 안에 있는 거 그걸 다 안 꺼내주면 뭐 큰일 날 정도로 뭐 카리스마 있는, 정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목회 못하겠다, 카리스마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또 미국에서 한 번 더 공부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막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것도 없는 겁니다. 왜 우는지, 뭘 기도하는지, 뭐가 답답한지. 이제 19절과 22절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에 이제 아기를 놓고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난 건 희망인데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희망이라고 붙여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영광이 떠났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가보트, 이게 의문문입니다. 질문형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영광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까? 이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작은 어려운 일 하나 생겼다고, 시험 점수 좀 덜 나왔다고, 취직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곳에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신앙,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일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 비슷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보면 바벨론 뉴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진짜 지독하게도 말 안 듣죠. 선지자 보내고 계속 보내도 선지자 죽이고 말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쪽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식민지 떠나게 됩니다. 바벨론 뉴스죠. 그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연단하시는 거죠. 내 삶에 작은 어떤 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고급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으려면 이 정도 신앙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신앙.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며느리처럼 물론 참담한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냥 버려두시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찌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고백을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절망과 우리의 절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치명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절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개인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개인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많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불안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요즘은 목사님 교회는요 이래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 충만한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불안해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가 그런 겸손한 연합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나 결코 닥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울고요, 미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지금 울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